한 주간 내내 저는 이 가사 때문에 좀 많이 울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겠다. 다 할 수 없지만 이제 알아가겠다. 그 사랑 내게 얼마 아름다운지. 그 사랑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기를 희생하여 상대를 살리는 사랑. 그 사랑은 대표적으로 부모들에게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부모가 희생해 자녀를 살리는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진행형입니다.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신앙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진행형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가장 힘드냐면은 멈춰버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춰버리지 않고 진행할 때에 진행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부닥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일도 우리가 이겨내가 납니다. 신앙은 진행형이다. 신앙은 멈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은 주님을 향하여서 뭐한다? 성장해 간다. 아멘. 그 사랑. 이야, 정말 그 사랑. 저도 돌아보니까 목회에 들어오니까 27년 됐다 그래요. 어제 우리 모임 있어갖고 좀 만났더니 27년 동안 30여 년을 저 주의 길로 걸어왔는데 이제 조그마한 것 같아요. 조그마한 것. 아니, 겸손한 척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랑을 조그마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서 살아간 사람일까요? 불치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첫 번째 써보세요. 인생의 근원의 이유를 모르고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인생의 근원적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리고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결국 자신이 왕되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간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녔다 해도 우리 여전히 어떻게요? 하늘의 것보다 땅의 걸 더 축복을 바라고 땅의 것이 주어지면 내가 주의 일에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리고는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나였잖아요. 내가 왕되어 살았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압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안면, 자기의 출세, 자기의 욕구가 인생의 목표예요.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인생의 목표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어떻게 나는 궁금한 게 있어. 뭐냐면은 이 찬양 가사를 작사를 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저렇게 작사를 했을까? 그랬을 것 같아. 가사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를 때는 그냥 불렀거든요. 근데 그 가사 의미 하나하나를 갖다가 곱씹어보면서 들어보면요. 이 가사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십자가 없이는 이 사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수 없이는 이 사랑이 나올 수 없거든요.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만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같은 행복한 사람 없죠.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렇게밖에 살 수 없고 나를 깨달았다고 이제. 인생의 의미를 알았다고. 왜 내가 그렇게 지쳐있고 그렇게 어려웠고 그런 상황이 살았지를 이제 안 거야.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저는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내게 와 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해결점은 예수. 우리가 여러분 너무 암송하는 그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34장 이런 말씀 있죠. 한번 가보세요. 우리 인생의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는데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 보세요. 신명기 33장, 우리 구약성경 이 총칭이잖아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3장. 말씀 아멘. 예, 29절만 우리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잠깐만 있어봐요. 시작이 지금 29절 마지막 시작이 이제 그리고는 34장을 모세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떨게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해 놓고 축복해 놓고는 모세는 죽습니다. 34장에.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마지막에 자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이 누구죠?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바꾸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세상 것을 움켜쥐었던 발 뒤꿈치를 잡고 샀던 다르잖아요. 남의 뒤통수 치고 물질의 욕구에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뀐 현장이 우리 차를 어디죠? 야복강. 그죠?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요?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깨부십니다. 그 절뚝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분이엘 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죽으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죽어요. 이스라엘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이잖아. 쌍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 야곱, 이렇게 세상 걸 움켜잡았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 누구냐면 이스라엘, 야곱이. 그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아가 아니라고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왜? 첫 번째, 왜 이스라엘이 행복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너가 지었는 백성이 있느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죠?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사랑하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은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은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죽고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서 뭐가 됐다? 이스라엘 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해피라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사람은 물질적인 거, 세상 욕구를 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게 아니 그 욕구도 행복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너는 왜 행복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은 백성이 있느냐. 우리는 구원받았다. 어머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행복자입니다. 아멘이세요? 두 번째 뭐랍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준대. 주님은 우리를 돕는 지휘야. 하나님은 지휘를 돕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도와줘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방패 대신 여호와여 나를 어떻게 막아달라고. 두 번째, 너의 영광의 칼이다. 어머나, 너의 영광의 칼이래.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행복자라는 거야. 네 번째,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사단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예전에는 그 사단에 끄는 대로 끌려다녔거든. 이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스라엘이 된 자가. 여전히 야곱이 된 사람은 끌려다닙니다. 사단의 말에 복종하고 다녀요. 이스라엘이 된 자만이 그 대적이 내 앞에 복종해요. 예전에는 내가 그에게 복종하고 다녀요. 나의 게으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결론은 여러분 언더라인 쳐보세요. 네가 그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노트 정리 써보세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겠다. 뭡니까? 승리잖아요. 우리 여러분 너무 설교를 잘 들어갖고 우리 알잖아. 무엇으로 사단의 세력을 밟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승리한 자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섬겨버리는, 살리려 하고 하나 되게 해버리려. 세상은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한번 해보자. 힘과 힘으로 대기치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높은 힘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도 못해요. 저도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장 높으신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내잖아요. 뭘로? 십자가로. 나의 이름 피를 달고 그분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에 살려냅니다. 그 살아나는 자는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 그거의 행복이야. 그래서 시작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한 거야. 너는.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외향적인 게 찾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잠시 행복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야. 시편 23편에는 메시아 우리가 장일화에서 굉장히 많이 암송하죠. 중간에 뭐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시나. 어떻게? 그 원수의 눈앞에서도 우리의 평안. 환란이 와도 거기에 막 요동쳐서 어머 어떡해 목사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이게 아니라 그 평안.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편 22편 1절에서 9절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 그 시편 22편 1절 9절 읽으면 반복된다는 건 평안이야. 평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내가 심령이 평안해요. 평안. 어떤 일이 요동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본문 우리가 본문 아니지만 신명기 33장 29절만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이 본문에서 마지막에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 말은 승리입니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최후의 승리를 보여줘요. 더 나아가서 최후의 승리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현재 우리 신앙 속에서 악한 자들을 밟고 있다는 말, 심판하고 있다는 말, 뭘로? 예수님의 사랑 뭐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이 그렇게 사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그러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사단의 세력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랬으니까 나는 너에 더 갚아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건 주님밖에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강림하신 날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겠지만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도 악한 자를 밟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대적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왕 노릇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왕 노릇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조금씩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안 자예요.
진정한 이게 십자가에 안 자라니까. 부활한 자들은 그렇게 한 삶을 산다니까요. 그 양이 많이 하면은 정말 저도 정말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그게 많지 않아서 나도 늘 거기에 좌절하는데 왜 나는 못 섬기지? 왜 하나 되려고 하지 않지? 오늘 마가복음 가봅시다. 마가복음 저자 마가 요한은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마가복음이에요. 우리 지금 몇 번 수없이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제1독자는 첫 번째 독자는 로마에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로 극한 상황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다면 첫 번째, 세상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언제나 첫 번째. 세상 속에서 로마 교인들이 지금 위기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어요. 카타콤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장사도 안 돼. 뭐 할 수도 없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왜? 로마 황제에게 사업하려면 장사하려면 거기에 제사 지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가 신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황배를 숭배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정식적으로 사업도 못해요. 보따리 장사는 하지. 우리 지금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낸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가를 통해서 주님은 첫 번째,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참 믿음은 자신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거,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한 거 너무 무리입니까? 정말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 진정한 믿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격합니다. 우리 조그마한 그 믿음 가지고. 사실 여러분이 돌아보면 우리 다 믿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니까. 이전 같지 않다 그래요. 예수 안에 있다면 이러한 생활 속의 좌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써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좌절된 것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다? 나의 믿음이 문제.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요. 이게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예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군대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의 동행하지 않는, 우리 뒤에 지난주 조금만 보고 갑시다. 우리 5장 19절 말씀이었죠. 1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군대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이 동행하고 싶어 했는데 동행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19절에서 우리 동그라미 쳐야죠.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첫 번째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강조했어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큰 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예수님이 하는 말은 집으로 돌아가. 우리가 이 본문에 지난주에 말씀했죠. 뭐지요? 집, 오이코스라는 단어로서 성전인데 성전으로 돌아가. 이 말은 뭐야? 네가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됐죠? 예, 유사인력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될 때,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 우리가 성전 될 때, 우리의 친족들에게 고할 수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을 때, 주께서, 자, 보십시오. 19절 하반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들에게 고하게 돼요. 내가 성전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됐을 때, 그 한 영혼 때문에 세상에 우리 바짝이 지난주 대가볼리가 완전 발칵 뒤집힌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저도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소천하셨고 한 사람.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집 다시 말해서 이 성전 네가 성전이 되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대신케 했어요. 여러분 이거에 나는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도시 문화에서 즐겼던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 무덤에 살다가 자기 몸을 해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다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완전 옷을 입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예수님이 거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이 대가볼일을 네가 책임져라.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 우리 친척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아직 내가 온전하게 성전이 되지 않았어요. 진짜 내가 성전이 되고 내 어둠이 떠나버리고 나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못 견딘다. 사랑하는 내 엄마, 아빠,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 내 친족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거라사 광인을 남겨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케 하셨다. 따라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 활동을 대신케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단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었어요. 아멘이세요? 저는 아멘합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평신호 때 했지만 저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고백했지만 주일날 와서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또 평일날은 삶으로 돌아가는 약발이 화요일까지 좀 괜찮더만 월요일날은 충만한데 화요일날 지나고 나면 약발 다 떨어져 갖고 또 비슷하게 살아요. 그래갖고 이제 주일날 다 되면 이제 대표기도 어머나 대표기도지. 어떻게 하지? 대표기도 막 깨갖고 막 책을 찾아보고 막 대표집을 찾아가고 막 베끼고 막 쓰고. 근데 그런 모습이요 주님이 나를 굉장히 귀엽게 보셨던 것 같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다시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단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었고 우리가 세상 무덤 안에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학대한 자들이었고 우리가 바로 거라사 광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활동을 치유받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위임하셨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기 우리 사도행전 1장이었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시작. 구절 올라가시니 자, 9절에는 승천이에요. 예수님 승천. 그럼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온다는 거예요? 권능. 그 원어는 여기 다이나마이트예요. 엑수시아인데 이 권능은 뭐죠? 힘이잖아요. 어떤 힘이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힘. 저는 이걸 오해해갖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안수하면 뭡니까? 막 빵빵 떨어지고 귀신이 막 나가버리고 이런 걸 원했다. 그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권능을 달라고 막 능력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막 은혜가 나면 귀신이 나간 것 보면 사람들이 몰려할 거 그런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또 표적이 나타나면 좋아하잖아요. 그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기적도 처음에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 권능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권능, 힘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게 임하면 나타나는 내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심령에 성령이 들어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은 어떤 사건을 본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 21절에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길. 자, 언더라인 쳐봐요. 다시 저편. 지금 우리는 지금 5장 20절까지 봤어요.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살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디로 온다고? 예, 저편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 21절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어디로요? 원위치로 간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러면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데가볼리 거라사 땅의 지방으로 갈 때와 거라사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향할 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야, 대단하네. 야, 목사님 최고야. 예, 목사님이 최고지 뭐. 목사님 강의를 잘했으니까 저렇게 알고 자기 뭐 스스로 저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누가 칭찬받는다. 와, 그게 담임 목사가 누구야 이런 거야. 우리가 더 잘하면은 누가 칭찬. 아, 정말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잘하면 누가 받아요? 엄마 아빠가 네 집 아들이냐, 네 집 딸이냐 이러잖아. 여러분이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알아갈 때 목사님이 풍랑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거라사로 갈 때 풍랑이 일었잖아요. 결국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광인을 만나고 치료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는 풍랑이 없어. 왜 없을까? 풍랑이 일어난 듯.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고 막 뭐라 하잖아요. 풍랑 꾸짖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 거라사 광인을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갈 때에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굉장히 사단은 싫어합니다. 더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말씀을 기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잘 분별해야. 우리 김정은 성도가 말했듯이 풍랑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라사 지방으로 다시 갈 때 풍랑이 인다 해도 제자들은 이제는 수다 떨지 않을 거예요. 주님 뭐 어떻게 합니까? 이래 안 할 거예요. 왜? 경험했거든. 풍랑이 일어난다 해도 제자들은 주님 안 깨울 거야.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경험한 자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조그마한 풍랑들 갖고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막 어떻게 일이 안 한다고. 힘들지만 그 풍랑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내요. 왜? 경험해봤거든.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5절. 자, 김예림 지사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예,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갈릴리에서 갈 때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고물에 베고 주무신 채 가다가 깨어나서 지금 뭐랍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언더라인 쳐야지. 너희 믿음이 어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거야? 풍랑이 문제 가지고 뭐가 문제야? 믿음이 문제. 저도 믿음이 문제. 우리 교회에 문제를 놓고 어떨 땐 좌절되어 있는 건 내가 먹으면 내 믿음이 없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언더란치라 있죠,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지금 뭘 의미하는 거야? 믿음. 믿음 때문에 풍랑을 외형적이고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 어떻게? 곧 막 풍랑이면 다 죽을 것 같거든, 막. 그 배에 예수님이 동승한다면 풍랑이라도 어렵지만 주님을 붙잡자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가 이 아이들이 진짜 믿고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아이들에게 줘. 너 안에 주님이 있지 않니? 저가 네기의 바람과 물을 명령함에 순종하는 거. 이 말을 통해서 제자들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자기 스승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통과하지 않은 사람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는 척만 하는 거죠. 저가 위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자연계에 명령하니까 자연계가 순종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자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잖아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한 절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뭘 누리게 된다?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그냥 평안해. 말씀도 읽지 않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않고 이러한 사람에게 이런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이루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휴일한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아멘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미 우리는 세상에 나온 자들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는 두 번째 뭐랍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당연히 환난을 당해요. 이게 당연하다니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많이 여러분 묵상해야 돼, 이 말씀을. 아니 주님 안에 있는데 왜 세상에 환난을 당하냐고. 아니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 환난을 당해. 환난 갖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긴 자다. 그 이기면 어떻게 이겼다고? 나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거를 섬겨버리는 거야. 이게 쉬워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이겼노라 말씀이 십자가거든요. 섬기고 살려 살아야 되게. 주님은 너무 어렵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할 때 제가 이런 사랑이 조금 나와갖고 우리 아버지가 변화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세상은 뭘 의미하지? 마귀야, 사단.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왕은 사단이잖아. 그래서 그 사단은 계속해서 물질적을 주고 높아지길 원하고 막 잘 되는 걸 원하고 그거 잘 됐을 때 뭐가 축복받았네 이러잖아요. 근데 바보처럼 앉아갖고 기도하고 맨날 일고 다니고 보면 아, 네가 힘이 없냐 뭐가 없냐 맨날 그렇게 울면서 다녀. 그래서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 같이 조롱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신 그분이 활딱 벗겨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채찍을 맞아가고 춤뱉음을 당하고 가르침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 가격을 당하고 그런 환란을 우리가 당했습니까? 그분의 환란에 우리가 만분의 억만 분의 일이나 우리가 당한 적 없어요. 우리는. 요한일서 5장이네요. 우리도 보고 갑시다. 그래도 4절 5절 조은성 어머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우리의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것보다 믿음을 주어진대. 그러면서 5절에 결론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응.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 거기다가 동그라미요. 5절에다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됐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가 아닌 모든 걸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기서 세상 써보십시오. 세상 코스모스 헬라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없다 이거예요. 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의 통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악한 영들의 통치 공간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허정은 선생님이 결론해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이 통치하는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속한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의 공간과 사상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세상 안에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예스, 그렇지. 내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옛사람 안에. 그래요. 정확하게. 거듭나면 그 세상은 빠져나가잖아.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옛사람이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는 게 문제지. 다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늘 성령 충만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들어오면 그 세상을 또 추구하고 살고, 이거 아니지 하면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을 반복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눈물을 나잖아요. 알면서 당했거든. 돌아보니까 또 당한 거야. 됐어요. 자, 다시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악한 영의 통치 공간, 그 사상은 바로 나의 옛사람,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옛사람이, 그 세상이,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거야. 떠나갈 때 내가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하다가 좌절할 때 또 그게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마음 안에 세상 영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성원 인정합니까? 아멘. 세상 영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지배당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뭐가 돼? 해방. 근데 이게 영원한 해방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비하지 않으면 그 영역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으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늘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그 세상 영역이 내 안에 들어와갖고 나를 지배해.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주일날 와서 말씀 기록하고 말씀 보고 이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다. 얘들은 진짜 저는 많이 어릴 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며 저희 삶은 더 달라졌을 거예요.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이상희 지사님 이번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여기요, 저기 집사님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쓴 서신인데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쓴 거잖아요. 너는 내게 속히 오라. 그러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가버렸어. 그럼 이사님, 왜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을까? 너무 힘들었겠지. 그 바울 목사님이 어중쩡하신 분이 아니잖아. 아주 깡말라하고 깐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뭐 천국 갔다 오신 분이고 뭐 자기 목숨에 대해 연연이 없는 분 아니에요. 그 대마가 너무 버거워. 그러니까 대마는 어때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언더라인 쳐봐요. 이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는 거야. 이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를 버린다? 버리는 거야. 말씀을.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밝혔어요. 저는 어떤 기도 하나님 앞에 하면 주님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살아가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뭐 내게 막 능력 주고 어떻게 해서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종 되게 해달라고. 그것 마음 변치 않고 그렇게 해서 목회 생활 끝나고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예요. 주님 사랑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인들이 김종태 목사, 서문학교 일대 목사는 어떤 분이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신 분이었다고. 응? 그래서 내 묘비를 만약에 써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하나 써줬으면 좋겠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너무 힘들거든. 바울 목사님 따라다니기 너무 힘들어. 물과 성령을 거듭난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바울을 섬기려니까 힘들지. 여러분도 교회 생활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내 힘으로 섬기면 힘들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기면 돼요. 그러나 그 밑에 보세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세상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죠? 본문 가보세요. 자, 예. 이사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당장이에요. 자, 2절 보세요.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며. 여기 보세요. 회당장. 여러분이 알다시피 회당의 우두머리예요. 자, 회당은 뭐 말씀을 많이 드렸으나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유대인의 가정수는 몇 가정이다? 10가정이다. 10명의 가정이 모여 유대인들 어디 가든 회당을 지었어요. 마을 회당을. 큰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 이 회당장이 나오고 이 사람이 예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뭡니까?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만이 강과여 가로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자, 그러면 그 법이죠.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회당장이 높은 사람이에요.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이고 갈릴리 출신이고 뭐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 본문 안에서 보면. 근데 볼품없는 사람이 지위도 높고 굉장한 장입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문제가 왜 이렇게 엎드려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자, 그대로 한번 봅시다.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어.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셔서. 자, 동그라미.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두 번째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안수해요. 그리고 그 얹으면은 어떻게 한다? 구원을 얻는다. 산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이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 무엇이 회당장에게 이런 확신을 갖고 왔어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소유를 들었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들음으로. 로마서 몇 장? 10장? 17장. 믿음은 들음으로. 근데 그 들음은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회당장은 들었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게으리하지 맙시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이 야이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걸 사건을 통하여서 뭐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해야 된다.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은 다 부활해야 된다. 우리가 야이로 딸같이 죽어가는 자들이었고 죽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야이로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난리다 하고 하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우리가 누구예요? 죽은 자잖아요. 부활을 경험한. 그 당장 야이로 딸을 살아난 기적은 마가복음 서신을 1차적으로 받은 독자들, 로마 교인들은 엄청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왜?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까딱꾸면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야이로 딸을 배경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